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서 머나먼 길을 걸어와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밤에 양을 지키다가 호르니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즉시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구유에 누워있던 귀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매년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이 선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금년이 빈방 40회째 공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빈방에 등장하는 지체부조의자인 귀한 덕구는 좀 모자라는 귀한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성탄절 선곡을 준비하면서 각자가 이렇게 배우로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선정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 좀 모자라는 귀한 덕구도 이 연극 배우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걷고 판단해. 선생님 그거는 안 돼요. 덕구가 배우가 되면은 연극 많죠. 그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은 이 담임 선생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갖다가 누르고 기어코 덕구를 등장을 시킵니다. 덕구가 맡았던 귀한 연극의 주인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관방 귀한 주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해서 요셉과 함께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예, 여기는 지금 이제 빈방이 없습니다. 요 한마디만 이 덕구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던 이 선곡이 이제는 펼쳐지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다 왔습니다. 또한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객을 쫙 그 자리에서 메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극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배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등장해서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여보세요, 이 집에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문을 두드려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빈방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 순간에 이 덕구가 뭘 잃어버리는가 하면 이 연극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진짜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와서 그렇게 부탁하는 걸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에 옆방이 있거든요. 빈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면은 예, 우리 집에 빈방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야, 조명이 꺼지고 막 거기에 배우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야, 연극이 그 순간에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러난 다음에는 이 덕구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 무대에서 밤을 새우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이 덕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극을 망쳐놨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거짓말해요? 우리 집에 빈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이 마옥간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내 집에 빈방에서 태우고 나면 싶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등장을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 덕구를 일으켜 서진에 이렇게 다 덕구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덕구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받으셨어. 빈방이 있다는 말도, 너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사랑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 다 받으셨어. 우리는 처음에는 너 때문에 연극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너로 인하여 우리는 성탄절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 덕구야, 고맙다. 그러면서 안고 어깨를 두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연극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덕구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순수하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면은 시련도 잘 극복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시험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일을 가도로 삼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가 이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체험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첫째, 그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말이란 것은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은, 내가 평소에 하는 말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뿐이다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요, 그의 모든 소망 가운데서라도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귀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확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달라야 돼요.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행복해야 되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행복의 중심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고 들어오는데 너무 혼자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짝을 지어주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그의 아내 하와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다.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냐까? 아내를 어떻게 된다고요? 아내 당신에게 내 몸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툭 하면 싸우고 툭 하면 말이야 집 나가고 툭 하면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서 타는 자녀들은 그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다투고 서는 모습을 잘하는 성장한 자녀들은 결혼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결혼을 기피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 책임이 다 부모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금년 출산율이 0.7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결혼을 기피할까요? 또 결혼해도 아기를 낳지 않고 그럴까요? 그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자녀들이 신앙에서 바로 서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면 자동적으로 그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지 못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어머님이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의 자녀가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그의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그의 자녀가 유대인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다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심사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래야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자녀들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의 일입니다. 초등부 예배 시간에 제가 한번 들어갔더니 이 쪽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쪽지가. 애들이 쪽지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게 뭐라고 쓰인가하면은, 나는 오후 예배에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 오후 예배 빠지면은 엄마한테 혼이 난다. 그 당시는 뭡니까? 그러면 주일 학교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오후 예배 나는 절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다. 빠지면은 엄마한테 혼이 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조은영 집사가 그랬어요. 그래.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안고 있다면 그 책임의 거의 100%가 누구에게? 이 엄마에게 있다는 걸 알고 회개하면서 이 자녀를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들에게 전수되어야 진정으로 참된 신앙이 자녀들에게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내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남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라고 칭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의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엄마가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들이 엄마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럴 때도 엄마는 이야기된다. 알아서 아빠하고 의논하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말이 돼요.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높이며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해야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에게 어떻습니까? 순종을 하라 그러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가리키기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생각해라.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에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귀한 사명이요 지켜야 할 태도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자기의 삶의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가난해도 기죽지 않아요.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거 가질 거 뭐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하늘의 소망 가지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사업에 실패를 하면은 실패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예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에 또한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움이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특별히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지 하면은요, 일상의 삶에 사치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치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치란 뭐냐? 내 형편에 맞도록 사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좋은 집을, 그거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을 생각하면서 말이야 내가 사치를 부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걸 그걸 갖다 부르고 한다면 여러분 사치를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여러분 사치 부리지 않고 있는 걸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값진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또한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금만 꾸미는 것을 가리켜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외식을 버리면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사회가 너무 부패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의 기본만 지키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만 지키면 우리 한번 살아보자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조금만 잘해도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도 중심의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사람들 말입니다. 기도해야 되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천에 옮기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면 기도를 실천에 한번 옮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참 예수원 창시자인 대천덕 신부는 기도를 노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동으로 여겨지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를 통하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를 통하여 셈을 얻게 되고 기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게 되어서 위대한 삶,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정말로 한 어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어린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아니 물에도 들어가고 말이야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대책이 서지 않은 귀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에게 못합니다. 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하는데 그래서 제 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아서 자기 있는 모든 믿음을 동원해서 이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으려고 온갖 것을 다 해봤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하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 아들이 이들 쫓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내가 무엇을 요구하겠느냐?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정말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귀먹고 봉을된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그 아이가 바닥 넘어지면서 말해 죽은 아이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딱 잡고 이렇게 일어나서 멀쩡한 사람이 된 거예요. 깨끗이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저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는데 왜 우리는 왜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쌓이고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쌓였어야 우리가 권세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서 얼마나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TV입니까? 다른 어떤 향락의 요소입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지 못한다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가정의 기도가 가정의 행복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며.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관계가 너무 멀어지면 기도가 방해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왜 막히는지, 기도가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미련한 자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나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세상을 싸워 이기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하늘의 소망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 사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되어지사 그 사랑의 능력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